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혹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또 뭔가 치우쳐 있는 신앙이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제는 서론을 봤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볼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복음 속에서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우리 어제 전체적인 서론을 봤다면 오늘은 이제 좀 개괄을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오늘 볼 말씀은 도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의 서신이 14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13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를 뺀 13권이라고 친다면 이게 이제 아주 보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모든 서론마다 이게 그 모든 서론에 이 도입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부가 각자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1장 10절부터 15장 58절, 15장까지가 본론부, 말하고 싶은 핵심들이 나오고요. 고린도서 16장이 이제 종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세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본론부인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15장 58절, 15장까지는 다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6장 20절까지가 전반부고 7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부를 다시 본다면 1장 10절부터 6장 20절까지는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특히 교회의 분쟁, 또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책망과 훈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후반부인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몇 가지 신앙생활의 현안들에 대해서 바울의 목회적인 답변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하나 쭉쭉 풀어나갈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론부인 1장 10절부터 15장 58절까지가 중요한 바울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볼 거고요. 오늘은 도입부입니다. 이 도입부도 이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하나, 또 4절부터 7절까지 하나, 또 8절, 9절이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1절부터 3절은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딱 밝히고 있는 인사말이고요. 그리고 책망과 훈계를 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칭찬하고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4절부터 7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바울의 확증이 이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려고 합니다. 굳이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인사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자신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자기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에서만큼은 나는 사도다. 우리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도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같이 형제 소수대대에 대한 인사를 합니다. 소수대대가 누구냐라고 보시면요.
이 소수대내는 바로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형제를 두고 인사하는 게요, 몇 군데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에는 디모데와 같이 인사를 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디모데와 실루아노 같이 인사를 하는데, 요 고린도 전서에서만 누가 나오냐면 소수대네가 나옵니다. 이 소수대네는 아까 사도행전 18장 12, 17절에 갈리오 재판장에 이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올바른 재판을 두고 막 했을 그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유대인들이 누굴 쳤냐면 소수대네를 이렇게 매질하게 되거든요. 회당장 소수대네였단 말입니다. 한 회당에 회당장이 3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아마 회당장이 그만뒀겠죠. 그죠? 그 다음으로 소수대네가 되었는지, 아니면 같이 이 회당장으로 있었다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수대네가 회당장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봐요.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를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2차 때 전도되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같이 나누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인사를 하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이제 보는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어서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요,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주위의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되었거든요. 그들에게도 같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늘 빠지지 않는 인사가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인사를 꼭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은혜와 평강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좀 길기 때문에 좀 잘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긴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지금요, 바울은 또 모든 서신마다 거의 뭐냐면 그 교회,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칭찬 중에서 감사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께 뭐 한다? 감사한다. 이유가 뭐냐? 너희들에게서 뭐가 뭐냐면,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한 걸 내가 봤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봤다. 또, 은사에도,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늘 감사의 칭찬을 통해서 소통되기를 원하고, 또 그 수신자들의 장점을 꼭 얘기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금 내가 책망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날 때 주님이 재림할 그 순간에는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도록 세워나가실 거고 끝까지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나는 그게 대한 확증이 있다.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미쁘시고 신실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책망이 들어가죠. 그 책망에 대한 것은 이제 내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쭉 봐나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바라고, 또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 개인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칭찬하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장점들을 두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도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외적인 면도 서서히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적인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바뀌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시작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작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여러분이 지금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 분명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걸음 한 걸음이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걸음 속에서 만들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과 통하는 인생 속에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좀 서론을 좀 길게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큼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평안함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